저는 우리 김용환 신부님과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종교평화협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제해오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코비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쉼터가, 우리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쉼터에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 있는 향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를 First Congregational Church라는 교회를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신부님을 만나는데 그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아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새옹지마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저희도 처음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성공의 예배에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많이 다르긴 한데 아주 새로운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함께 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야기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하는데 14절에 가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로고스, 진리,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은 곧 로고스는, 진리는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사셨다고 요한복음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유신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신이 계시다고 믿는 그런 종교라는 얘기죠. 신이 계시고 신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을, 우리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유신론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그런 유신론 종교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신론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이 존재한다, 신이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믿는 종교입니다. 그냥 신이 저 멀리 초월해 계시면서 찬란한 초월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저 멀리에서 독야청청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 많고 사건 많고 싸움 많고 정말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해가는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이걸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곧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람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냥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를 쓴 분들이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벌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예수님이 탄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지 하는 것에 집중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오늘은 그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짧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얘기는 했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펼치고 사셨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테니 그건 패스, 생략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 못지않게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족보에 여자를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못지않게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족보에, 유대인인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베레스와 제라를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살몬에게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은 룻이라는 여자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밧세바,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죠. 밧세바가 바로 네 번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냐? 그는 창녀처럼 꾸미고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폐륜이죠. 며느리가 창녀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랑 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여자입니다. 다말이. 그런 여자고요. 그 다음에 라합은 직업이 창녀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직업 자체가 창녀입니다. 다말은 창녀의 흉내를 내고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 라합은 직업이 창녀인 여자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또 다른 유다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비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밧세바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아라는 다윗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여인인 겁니다. 다윗과의 불륜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여자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4명의 여자가 전부 다 흠결이 있습니다. 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유다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적 여인들입니다. 핏줄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고, 게다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에 이 4명의 문제적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대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누가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풍경이 푸른 풀밭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목자들은 그저 그늘에서 쉬고 있고 노래나 부르고 쉬고 있고 이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구약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고 괄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목자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목자가 높은
존경받는, 추앙받는 직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차별받던 사람이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떼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을 안 마셔도 되고 풀을 안 뜯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할 수 없이 이들은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전의 예배에도 참여가 제한됐었습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목자들은 많은 경우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이건 또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대들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표징입니다. 그랬어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마국간에 가서, 내가 가라는 마국간에 가면은 어떤 아기가 말 구유에 놓여 있는 걸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들에게 주는 사인이다.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태어날 아기가 구세주임을 알아보는 사인이 뭐냐? 징표가 뭐냐? 그는 지저분한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사실,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다 이겁니다. 대갓집 안방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비단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가 아니라 말 울음소리 요란하고 말이 흘린 침과 더러운 배설물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마국간에 그 말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 사실이,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사인이다 이거. 구세주임을 알아보는 사인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앞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정수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진실의 절반만 얘기한 겁니다. 진실의 전부 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절반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문제적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하필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사인이, 징표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이 얘기들이 가리키는, 지목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실이 뭐냐 하면은 하느님이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인간성으로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어떤 휴머니티, 이런 추상적인 인간성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대갓집 안방에서 뜨뜻한 아랫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로 오셨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징이라고 알려준 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마국간에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성육신 하시되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면 저렇게 오셨을까, 얼마나 겸손하면 저렇게 가난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람이 될 건데 그냥 보통 사람이 될 게 아니야. 난 가난한 사람으로 올 거야. 가난한 사람이 될 거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이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들은 갈갈이 찢겨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 갖지 않은 사람, 남자, 여자, 무슨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 뭐 등등 무수히 많은 조각들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인간 사회에 곳곳에 놓여있는 장벽들을 헐어버리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장벽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먼저 이 장벽들을 허물고 서로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들 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면 거기 계시지 왜 여기 오십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어차피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육신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인간 사회에 그 세워져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느냐?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도 당신들이요. 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22년 성탄절 우리 고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 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성당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딴 때는 몰라도 올해만은 내가 성당 가지 않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벽을 이 담을 헐고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인간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터전인 우리의 사회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증오로 증폭시키고 폭력을 조장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참 다양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데서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런 화해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로 또 우리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쁜 날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메리 크리스마스.